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두 읽고 묵상하며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속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20장부터 22장까지 공부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우리가 18장, 19장 공부했던 제가 요절 말씀으로 드렸던 시편 51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켜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긍휼을 따라 라는 말씀을 다시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2장부터 3일상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을 공부해야 되니까 각 장마다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짤막하게 그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읽고 그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읽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저와 함께 같이 그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장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사무엘상 20장을 성경을 다 펴시고 각 가정에서 좀 구절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두 절만 딱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느니 내 아버지께서 어째요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상황이 배경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서 도피하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시면서 아마 나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이르렀다. 친구인 요나단에게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2절이 도대체 내가 뭐 1절 보니까 내가 어떤 죄가 있길래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2절에 요나단이 아니야. 아버지는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나에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그 일을 진행한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버지가 분명히 내게도 말씀했을 것이다. 그러니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제 이렇게 요나단은 그렇게 이제 다윗을 안심을 시키죠. 물론 어쩌면 그게 이제 사실일 수도 있죠. 아버지가 몰래 아들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떻게 친구인 다윗에게 바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몰래 숨겼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요나단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오늘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14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친구 두 사람 사이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자, 여기에 인자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우리가 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친구 관계이고, 뭐 어렸을 때도 같이 자랐던 뭐 사이이기 때문에 뭐 좋은 또 믿음의 관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특징이 있죠. 물론 좋은 친구 관계라고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그들의 그 관계성을 연결해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두 사람 다 사모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음을, 그래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셨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15절까지, 2장이 15절까지 몇 가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에 있는데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 도우심을 신뢰하고 의지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의지했던 사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그런 자로 쓰임받을 있음을 그는 정확히 알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진행됨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또 자기가 경험하는 고난도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총을 항상 그는 기억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추구했던 인물, 바로 그가 다윗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물, 하나님의 긍휼을 추구했던, 그러니까 추구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 젊었지만, 아주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 다윗의 주변에 모이던 인물들 또한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16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친구인 요나단이 있죠. 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읽을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짓고 언약하기를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지난번에도 나왔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추구했던, 그래서 거기에 그 신앙관이 맞았던 다윗과 함께 친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한 친구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그런 요나단의 성품,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기 친구 다윗을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신실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나쁜 의도, 잘못된 의도를 그는 이제 깨닫고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친구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추구하는 삶을 여전히 그는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요나단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추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까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절에 보면 결정적인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관계 핵심이 무엇인지를 42절 2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자, 두 가문 사이의 평화 협정이 지금 체결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다 이런 관계, 우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인 힘이 어디에 있을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긍휼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긍휼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또 다시 그를 돕고 그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오늘 21장으로 넘어가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히멜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21장을 보면 이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시 도피 생활을 이제 계속 하고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가 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녹 땅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 자, 제사장 가문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1절, 21장 1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났을 때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정합니다. 그만큼 아히멜렉은 바로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추구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그 신앙을 그는 존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영적인 코드가 맞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보통 떡은 나한테 없어. 지금 거룩한 떡은 있다. 내가 그거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함께한 이제 부하들과 함께 도피로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다윗이.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통 너희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어. 근데 거룩한 떡,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제사한 음식들 중에 제사장 가문에게 할당된, 분배된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 그건 제사장 가문 사람들만 먹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내가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법으로, 당시에 종교적인 법으로 제사장 가문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하면 이 거룩한 떡, 그것은 6절에 보면 진설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진설병. 자, 진설병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 물려는 떡,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물려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다윗에게 기꺼이 주겠다고 아히멜렉은 지금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제 내어주는 상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건 제사장 가문에게만 허락된 떡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결정했던 아히멜렉은 어떤 마음에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추구했던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삶을 그는 인정하고 그는 존귀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을 지체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긍휼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또 긍휼을 베풀며 살았던 이 아히멜렉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사 가문에 분배된 떡과 음식을 기꺼이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남겨줬던 바로 그 결정, 그것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먼저 그는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단과 이 아히멜렉 두 사람과 반대대로 사울처럼 적대감과 미움과 분노,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 그 주변에 있는 그를 도왔던 인물은 또 어떤 인물이 있는가? 물론 다윗의 반대편에서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21장 7절로 9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7절을 보면, 2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 자, 에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방인을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중용한 사람, 그러니까 고급 관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사울은 중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 옆에 분노와 질투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시기심, 미움, 분노,
이런 것을 가졌던 사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바로 이 도액이라는 인물 같은 사람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소유했으면서도 가질 것 다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울에게 잘 보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로 그는 이렇게 지금 사울 편에 서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도액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사람 이 도액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동사형이 다아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아 동사입니다. 이 말은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혹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살아갔던 인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사울과 같은 상황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바로 이 사람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느꼈던 그 두려움, 거기에 공감했고 공유한 인물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인물이 앞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을 자행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다른 도피처로 피난합니다. 도망갑니다. 10절로 15절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에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이 사람은 미치왕이다 라고 미친 채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윗이 지금 위급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친 사람 척하고 바로 여기에 아기스라는 왕에게서 이제 또 도망가는 그런 상황, 목숨을 이제 부지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울 왕의 그런 통치, 폭력 통치죠. 그 독재적인 폭력 통치가 어떻게 자행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비극적인 일을 감당하는지를 이제 22장이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22장 이제 1절 보면 다윗이 또 도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곳이 나옵니다. 22장 1절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아둘람 동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피처로 가는데 거기에 동굴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22장 1절 보니까 거기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서 거기에 가족이 다 모였다는 뜻이죠. 뭐 아들이 그러니까 형제가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가족들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족들 다 이제 도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같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둘람 동굴에 이제 피했는데 우리 사진 몇 장만 볼까요?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뭐 사진상 자가처럼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숨어 있는 이제 케이브죠. 동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동굴의 구리가 여러 개 이렇게 나눠 분산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에 도망갔던 다윗의 상황을 그때 그 경험을 그 상황을 시로 표현한 게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도망갔던 그 아둘람 동굴에 피했던 상황을 표현했던 시, 그 상황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50편에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1절 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앞장으로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그 아둘람 동굴로 피했던 당시에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피는 것을
바로 그 앞스크린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품,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품 안으로 내가 도피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아둘람 동굴로 피했다는 것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도망자 신세임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지금 도피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동굴로 피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날개, 은혜의 날개로 내가 피해왔사오니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로 피했던 당시의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피했던 가족과 지금 같이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굴에 저런 심정으로 피했던 아둘람 동굴에 다윗과 가족만 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둘람 동굴에 다윗의 평생 동역자들이 여기 같이 모여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 여기 지금 동굴에 같이 다윗과 함께 모여들었던 도망자들, 바로 어떤 존재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무고하게 죄 없이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나 여러가지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압박당하다가 이제 갑질당하다가 그렇게 도망온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빚진 자라고 되어 있죠. 당시의 고리 대공업자들에게 이제 엄청난 비싼 이자를 물다가 그것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도망온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다가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원통하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우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한이 쌓인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지금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불의와 불공정한 사회 질서 때문에 바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했던 약한 사람, 약자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윗을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물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400여 명 모여있는 상황을 여기 지금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미 두 사람 살펴보았죠. 아히멜렉과 요나단. 그 다음에 다윗 주변에 또 다윗을 돕기 위해서 긍휼의 사람 다윗을 돕기 위해서 또 나선 등장하는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22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조언을 해주죠.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이 지금 도피하고 있는 도망자 선지자가 된 다윗과 그 주변 함께하는 인물들에게 이제 조언합니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 이 광야에 헤매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또 새로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긍휼의 사람 다윗 주변에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상황을 이제 군사들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울왕과 함께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도액이라는 인물, 그가 어떤 비극적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가를 22장 9절로 19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9절에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사울의 신하 충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얘기합니다. 노베 와서 아이드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룬 것을 아히멜렉 제사장과 만나서 그의 동을 받고 아히멜렉이 그에게 바로 이 다윗이 그 이전에 죽였던 그 골리앗을 죽이고 뺏었던 칼, 큰 칼이죠. 그 칼도 지금 다윗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죠. 뭐 그 정탐원에서 알아낸 정보였겠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또 그거 한마디 더 붙입니다.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아히멜렉이 좀 전달해 주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고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보고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 너와 내 아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 너희는 몰살시킬 거야 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악한 결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도왔던 긍휼의 사람 다윗에게 긍휼을 하나님 원하시는 긍휼을 베풀었던 아히멜렉 그것도 제사장 가문을 철저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왕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신하들의 반응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왕이 명령합니다. 분노에 쳐서 다윗을 도왔던 저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가서 다 진멸해. 완전히 다 멸망시켜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신하들이 지금 거부하는 장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역모 같은 상황이죠. 반역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전 사건을 하나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 신하들이 명령했던 것을 거부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들의 사람과 짐승들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사울이 주저했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반쯤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뒀다. 무엇을 명분으로요?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의 주저함을 우리는 1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오버랩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지금 자기 신하들에게서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장면을 좀 기억하시면 사울이 이런 장면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더욱 분노에 찼겠죠. 18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거절한 그 상황을 알고 도액, 그가 등장합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18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신하들이 거절한 일을 도액이 나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게 죽임 당했던 사람이 85명이라고 18절은 정확하게 숫자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9절 보면 제사장들에서 너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나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완전히 진멸했더라. 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이중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순전히 사람의 뜻, 사람의 욕망, 탐욕, 자기의 분노, 바로 그것을 추종했다. 바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의 사람 아히멜렉 가문이 지금 비극적인 그러한 진멸당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람 아히멜렉 가문에 남은 자 한 사람을 살려두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히멜렉에 임한 것이죠. 자, 20절로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빼앗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한 명이 남은 자가 되었던 뜻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가문은 살아남은 한 명, 이 아비아달 때문에 그 가문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로 남겨두신 아히멜렉의 가문, 무슨 뜻입니까? 긍휼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긍휼로 그의 가문을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뿌리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진멸 과정 속의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을 남겨주시는 남은 자 믿음, 바로 그 신학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아베에게 이르되 그날에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내 아버지와 모든 가문이 진멸당하게 된 것은 내 잘못 때문이야. 라고 다윗은 아비아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아마 용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책임지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이 아비아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의 태도.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긍휼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나와 함께 내가 끝까지 너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윗은 아비아들에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22장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몇 가지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다윗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행한 실수, 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왔던 주변 사람들이 당한 불행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감당한 태도. 바로 다윗이 이런 존재였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웃의 슬픔, 아픔,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 어린아이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가졌던 인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을 졌던 책임감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했던 긍휼의 사람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긍휼의 은혜를 주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모여들고 함께 동행했던 인물들의 영성, 성품 또한 긍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단, 아히멜렉, 하고 많은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선자 갓 이런 인물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400명의 그 인물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했던 인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결론적인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베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신앙과 삶은 선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선수한 원리에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선순환 원리. 내가 누군가에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원수를 갚는 것 대신에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그 사람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 믿음의 길, 삶의 길인 것을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묵상에서는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긍휼의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을 더 베푸시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또 다른 긍휼을 베풀 자를 찾아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긍휼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임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묵상 과제를 제가 마지막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드린 이 묵상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